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미션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맨 처음 받은 임무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부수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그 전까지 하나님 대신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 그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들이 그들을 쳐들어오고 그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분명히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사라의 신상이 있었어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바알과 아사라, 이 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던 겁니다. 충격이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피웠던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불을 피우며 살았어요. 그 안에 바알 제단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아스의 집에 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은 집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모시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공동 제단이었단 말입니다. 큰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혹은 바알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급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집 안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집안이 생업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바알 제단이 있는 집 아들,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신 걸까요? 이 사사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시대에 아무리 찾아도 사사로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조금 시선을 바꿔본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이 목상을 찍어내야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하느냐? 내 집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봐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멋지고 대단한 미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지,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던 이 바알 신앙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집,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그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립니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이죠. 어쩌면 기드온 자신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세라를 따르고 바알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바알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장 이 집안의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몰래 첫 번째 사명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살찐 소를 올려놓고 아세라 신을 조각한 이 나무를 땔감 삼아서 불을 지피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알 신상이, 아세라 신상이 사라졌어요. 제단이 없어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아보게 됐죠. 금세 그것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달려가서 당장 당신 아들이 한 소행을 보라고, 그리고 아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이에요. 그들에겐 지금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기드온보다도 바알과 아세라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풍요로움을 책임지던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볼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가는 시대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아스는 바알 제단의 주인이잖아요. 사실 요아스도 아침에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요아스가 이 제단의 책임자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 하필이면 사랑하는 아들 기드온입니다. 난감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기드온을 죽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드온은 내 자식이잖아요.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아스는 그럴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제단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 제단이,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던 이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선택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풍요함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위대한 신들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알 제단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바알 제단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동안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세라의 목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의 땔감이 되었어요. 요아스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아세라와 바알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과연 진짜 신이었다면 어떻게 기드온이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바알의 편에 서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이제서야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무능함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그 집안에 제단을 쌓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기드온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죠. 어쩌다가 갑자기 요아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요아스의 이 말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투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바알을 무너뜨렸잖아요. 바알과 싸워서 무너뜨렸잖아요. 원래 기드온의 이름은 잘라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잘라버려요. 헛된 풍요와 거짓된 평화를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잘못된 신앙들을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싸워야 할 표적은 표면적으로는 미디안 종족이었지만 진짜 적은 그들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우상이야말로 가장 먼저 잘라버려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바알과 다투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들을 결성해서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서 큰 진을 치는데 이때 모였던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상태였지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정식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듯이 입히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치 옷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모든 존재를 감싸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옷 입은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기드온이 아니에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이 시간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각 부족으로 보내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누구누구를 불렀냐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불렀습니다. 자, 이 전쟁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서 모든 12지파를 다 불러야 할 텐데 다 부르지 않고 4지파만을 불렀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지난번 드보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의 연대가 그만큼 느슨해졌다. 예전처럼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달려가서 함께 싸우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드온이 불렀던 이 네 지파는 모두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있는 부족이에요. 네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들은 미디안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지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위험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 불러도 안 올 사람들이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앞서 말한 네 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네 지파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32,000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싸우러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드온은 바로 싸움터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물론 당시 형편에서 32,000명도 굉장히 많이 모인 거지만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135,000명이잖아요. 같이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하고 많은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승리를 자신하고 확신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구나 낙타들이 있고 좋은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인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력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농사짓다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 사인, 확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아주 노골적으로, 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까지 시험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시험을 해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하고 다른 땅은 바짝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양털 뭉치를 이렇게 쥐어짜 보니까 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거기에 이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물론 땅은 말라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양털이라고 하는 것이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자연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로 그냥 원래 그래야 되는데 혹시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게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연의 질서와 어긋나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슬이 요 양털만 피해서 이슬이 내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2번씩이나 연속으로 시험을 하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디안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좀 믿을 수 있겠다.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은 쉽게 믿고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갈 때도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고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믿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를 아시기에 그 기드온의 의심 어린 시험에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갖지만 이 시험을 보면서 이 표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디안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얻은 확증이, 이렇게 얻은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얻은 이 믿음으로 싸움터에 나가는 이 기드온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말이죠. 도대체 기적은 무엇이고 표징은 무엇이고 확신은 무엇일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바라요. 원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과 모든 세상의 이치를 뒤엎어버리고 그 일들이 나한테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여전히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한 기적, 특별한 표징, 믿음의 확실한 증거,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건강한 믿음이냔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그런 기적은 그야말로 평생을 살아도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식 밖의 일,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들을 바라면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믿을게요. 내가 그런 나에게 정말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신앙은 비상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사이비 이단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짜 기적들을 만들어내요. 불치병을 낫게 한다고,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온갖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귀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여기 와야 구원받고 여기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와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있고 기적이 있는 이곳이 진짜 주의 종이고 진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카오스, 혼돈 속에 있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해서 코스모스를 만들어요.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 우주를 만드신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또한 기적은 서로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누구나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에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별스럽지 않은 매일 똑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진정한 여룻바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믿음, 거짓된 증거들, 잘못된 우상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옷처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과 잘못된 믿음을 털어버립시다. 여룻바알이 되어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증거와 표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표징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거룩해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